내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해야지. 피조물이 한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 피조물의 한계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민족의 역사든 언어의 역사든 전쟁사든 어떤 거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이집트나 또 그 다음에는 아수르나 그 다음엔 바벨론이나 마지막으로 메덴 나라까지 파사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 거룩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책을 내가 읽지 않고 하늘 아래 그 편향된 지식을 가지고, 철학이나 과학은 다 편향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조언하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둘 중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생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생을 못하고 멸망한다는 얘기.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철학이나 과학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가. 여러 가닥으로 나눠져 가지고 분야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계획은 딱 두 가지예요. 영생이냐 멸망이냐. 영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주어진 거고,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고, 영생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고.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을 교묘하게 하늘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전부 해체시켜가지고 복잡다단하게 만든 게 그게 신학이라는, 어리석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것, 사람들을 홀리기 위해서. 단순하면 별로 사람이 흥미가 없잖아요. 그거 뭐 별로 안 배워도 돼. 왜? 너무나 당연하니까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6천년의 역사니까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심플하다고 그랬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누구만 깨닫느냐? 그게 관건인 거예요. 누구만 깨닫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창세기 1장에는 우리 형상과 그렇게 기록됐어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얼마나 간단해요. 복잡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뭐고 하나님 모습을 닮은 건 뭘까?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다른 지식이 왜 필요합니까? 돈 들여서 다른 지식을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완성되니까 사도들처럼 또 사도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잖아요.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안 입고 왔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입고 온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다. 얼마나 평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먹으면 육신이니까 배고픔을 느끼고 안 마시면 갈증을 느끼고 안 입으면 추위를 느끼고 똑같아요.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게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들을 세상에 유대인으로 보내셨다.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인이다. 영어로는 내추럴맨이다.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해야 무슨 철학이나 과학이 필요한데 복잡한 게 필요 없으니까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알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령 받아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하나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증거한 말씀이나 올바로 깨닫지 그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 안 읽은 거나 안 들은 거하고 똑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이방 나라 언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평범하게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평범한 진리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내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분은 특별하니까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잘하세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 성령 받으셨느냐? 다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왜?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선포한 거죠.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돼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는데 거기 무엇이 부족하고 빠진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뭐 예언한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 뭐가 어떻다, 꿈이 어떤 나한테 계시가 임했다, 내가 금시가니까 이런 계시가 임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예요. 왜? 빠진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특별 계시하셨다.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기독교는 그거 없어요. 환상 보여지는 것이나 꿈의 계시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던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꽤 걸리는 거죠. 많이 공부해서 자기처럼 바리새인이 되고 유대인 관원이 돼서 그래도 유대교 사회에서는 윗자리에 앉아서 상좌에 앉아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인데 다시 태어난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이런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 어게인 하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말하면 육신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된다는 말인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한 말이 그게 맞는 말이지.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얘기.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망적인
선포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육신으로 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게 선민이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야지. 안 들어봤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딱 분간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1대1 교수야. 지금 1대1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내가 타협을 해봐야 되겠다.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니고데모는 그 계획을 세워서 왔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밤중에 혼자 찾아와가지고.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 누가 시켜서 봅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왔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반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관원이며 선생이는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유대교에서는 윗자리 상자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도대체 뭘 가르쳤느냐? 이런 말씀은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 유대인의 선생이면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창세기 1장을 읽어보고 연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이 하늘 아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그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으라고 그래도 읽지 않고 그래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또 많이 못 읽겠습니까? 많이 읽었다고 다른 세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 이름이 생명지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니까 유대 사이가 발칵 뒤집힌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사람이 아니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 미쳤구나.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맨날 뭐 한다더니 저 미쳤구나. 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러잖아요. 베스도 각하가 유대인의 통치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답답하다는 얘기죠. 유대인이 통치자가 알려줄 만한 그런 젊은 청년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기대를 거는 그런 젊은이인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라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갈보리 산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했잖아요. 몰래 죽인 게 아니잖아요. 갈보리 산 언덕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형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아있다? 그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동료들과 다마스커스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갔는데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자기가 장본인이니까 얼마나 사실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대로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반신반의죠. 이론이죠. 왜?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런데 이단 괴수로 몰렸던 예수가, 죽은 예수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무슨 죽은 사람이 사오라 불러서 주여 누시나이까? 내가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사도행전에 누가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기록해 놨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 집가에 가서 누구누구 집에 찾아가라.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같이 갔던 동료들이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그래도 자기 동료들을 리더하는 리더였는데 3일 동안을 금식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부활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 이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금 베스도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각하 또 유대인의 그 관원들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각하가 볼 때는 미친 사람 아니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만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울의 일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합니까? 바울의 그 실제적인 고백을 듣고 나서 야 나도 하마터면 네 말에 넘어가서 네가 가르치는 그걸 빠질 뻔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그리빠 왕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꿈이 아니잖아요. 뭐 수필을 쓰거나 뭐 무슨 가짜로 에세이를 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말씀 읽을 때
나는 어떻게 느껴지냐. 나는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왜 그 영생이 있으니까 난 도대체 뭘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으면 쉽게 깨달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연령 비연령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꾸며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전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군가, 나 다시는 돌아봐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과 2000년 후에 오늘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똑같아. 언어만 다르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첫째 천동설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자기가 원한다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편협하신 분이 아니다. 특별한 민족이나 특별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만 사랑하시고 그 민족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 7 천동소리를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어봐야지. 성령 받았으면 깨닫지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다. 확실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있나요? 내가 원하니까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성령 주시옵소서.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신 일을 하찮은 피조물이 이러고 저러고 바꿀 수 있다. 뭐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빠진 것이 없어요. 조금만큼도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대로 읽을 때 책망받는다.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생명체의 그 이름 기록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뵈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